사도행전 60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과 살아있는 도인데요. 60번 그리스도의 도와 살아있는 도, 그리스도의 일과 살아있는 도다. 제가 이걸 이제 저도 뭐 도리가 없어요. 이게 묵상을 요 범위가 나오면 처음부터 계속 읽습니다. 읽어봐야 되고 주일 묵상하는 거 끝나면 이제 바로 화요 묵상 들어오니까 계속 또 읽고 생각하고 자기 전에도 생각하고 성령님한테 묻고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 좀 알려주셔야 제가 또 화요일 말씀할 때 이 헛소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계속 그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하면 이제 단방에 주시거나 그런 거 없어요. 계속 읽고 기도하고 그럴 때 이제 어느 순간 주시는데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주신 생각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에서 지금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겁니다. 에베소처럼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을 때 에베소만큼 이렇게 막 온 아시아 쪽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그리고 2년 3개월 동안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복음이 엄청나게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막 나오게 되고 그래서 소아시아 쪽에 복음이 다 퍼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자기라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하늘에서 하늘이 자기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사람들한테로 이렇게 쫙 이 사람을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을 본 거예요. 바울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것이 자기의 그 육체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쫙 퍼져 나가 가지고 도시로 퍼져 나가는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본 거죠. 봤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계획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러면 자 이제 내가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왜? 사도 바울도 머리가 다 돌아가는 사람인데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라고요. 이게 세계의 중심지, 완전히 로마만 점령을 하면은 이건 이제 다 끝장난다. 세상은 완전히 끝장난다 하는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그러면서 기도를 했겠죠. 내가 로마를 가고 싶습니다, 주님. 로마를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에베소에서 로마를 가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겠다는 계획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 나오면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 내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실제 여기 에베소에서 이쪽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3개월 머뭅니다. 3개월. 이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면서 쓴 책이 로마서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어떤 말씀이 나왔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때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고린도 전서가 여기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가 이제 이쪽에 가가지고 여기에 에베소에서 떠나가지고 여기에 가가지고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겁니다. 그 중간에 없어진 편지들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첫 번째 편지가 없어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눈물로 쓴 편지가 없어져요. 그게 유실돼 가지고 우리한테 전해 내려오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쓴 것이 뭔가 하면은 여기 그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 영성이 충만하게 되었는가,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로마서에는 언제나 구약 성경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초가 된 상태에서 신약 성경인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가 나오는 거죠. 이것은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어느 때 알려주셨느냐면은 복음을 직접 현장에서 전할 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여기서 그때는 신약 성경 없었으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전하는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원론에 대해서 로마서에 나오는 이 엄청난 말씀들이 그때 전부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에는 내가 이 동반부 쪽에 복음을 다 전했는데 이쪽에서 수없이 많이 나한테 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서 그것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에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내용을 여기다 전부 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전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고린도 전후서하고 로마서에 다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에베소에서의 그 말씀이라는 것은, 바울이 전달한 그 말씀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말씀이 전달된 거죠. 구약 성경만 있었던 그 시대에, 전혀 신약 성경이 없었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하늘에 있는 하늘의 비밀들이죠. 이 하늘의 엄청난 이 비밀의 세계가 이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쫙 여기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하늘의 문이 열려 가지고, 이게 하늘 창고죠. 하늘의 말씀 창고가 딱 열렸는데 누구를 통해서 열렸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딱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막 수없이 많이 쏟아지는 거죠. 이런 엄청난 하늘에서의 비가, 영적인 비가 바울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쫙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다 맡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맡게 되어 가지고 에베소의 도시가 막 들썩들썩거리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봤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특히 사도가 바울 같이 이렇게 영성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예민한 거, 미묘한 거, 이런 거 전부 다 압니다.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세계가 이제 내가 로마로 가게 되면은 로마에서도 내가 이걸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끝장을 내야 되겠다. 이러면서부터 이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단이 어떻게 경계를 했겠는가? 결사적으로 바울이 로마 오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단이 결사적으로 막아서 정말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험난해요. 엄청나게 험난합니다. 그것도 죄수가 되어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이사랴 여기에서 2년 동안 감옥에서 머물다가 그게 풀려져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 가다가 여기에서 간이 많이 하다가 가긴 가는데 가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난파되고, 또 섬에 멜리데 섬인가요? 거기에서 있다가 또 몇 개월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가택연금을 당하는 거죠. 가택연금을 당해가지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한테. 그리고 가택연금이 된 상태에서 옥중서신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에베소서라든지, 여기 에베소에 보내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막 이런 것들이, 디모데전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울의 삶인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한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늘 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버리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서 하늘의 말씀들이 막 세상에 쏟아져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살아나는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이게 성경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죽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도 에베소와 같은 이런 성공을 살아생전에 내가 거뒀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60년대 말 정도 되게 되면 60년대 말서부터는 사도 바울의 행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은 중간에 순교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적이 갑자기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의 쓴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의 영성은 살아서 우리들한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또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은 이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소동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 하면은 에베소에서 떠오른 이제 이 소동이라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심리를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 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까? 왜 신전을 만들고 이 세상 사람들은 신을 만들고 이렇게 할까? 그게 내면의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이 내면의 두려움을 갖다가 이걸 감추고 싶은 거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은 주체적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주체적인 방식. 그가 인식하는 인식이 세상을 인식하는 인식이 이게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전에 제가 항상 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장미꽃이 있다. 그러면 장미꽃을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내 머릿속으로 장미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내가 그 장미꽃 시각으로 상을 본 다음에 내 머릿속으로 장미꽃을 만들어내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기억을 시키는 거죠. 이 장미꽃을. 그래서 다음번에 장미꽃을 보면은 그 장미꽃을 내가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그 장미꽃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 장미꽃을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저거 장미꽃이다. 아, 저거 국화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머릿속에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요, 세상의 모든 사물들을 저장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의 머릿속에 저장. 그래서 이 저장된 이것을 가지고 자기 혼자서 전부 판단 다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전부 다 판단하는 거죠. 이것이 그냥 사물을 볼 때는 괜찮아요. 사물이 원래 그렇게 된 거니까. 사물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건 괜찮으나 이것이 이제 어떤 사람을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거나 하나님의 신을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는 사람을 내 머릿속에 기억을 시켜 놓는다. 그러면 나는 잘못된 기억을 시켜 놓는 거예요. 이건 내 머릿속에 되어 있는 기억되어진 장미꽃은 가짜잖아요. 진짜는 진짜 실체가 있는 그게 장미꽃이고 내가 머릿속에 세우는 거 허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인식을 해요. 언제나 주체적인 방식이고 언제나 능동적인 방식입니다. 능동적인 방식인데 바로 이게 우상숭배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것이 길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길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나를 지켜줄 우상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그래 주체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으로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전을 크게 만들면은 거기서 뭔가 커가지고 나를 도와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뭐냐면은 세상에서의 삶의 축복이에요. 삶의 축복. 뭐 진리를 찾아가지고 진리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나는 세상에 돈은 필요 없어. 돈은 필요 없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진리를 찾아가지고 죽어서 자기가 좋은 데 가고 싶은 탐욕이 그 속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에요. 가치관이 돈이 가치관이 아니라 신이 가치관이죠. 철학이 가치관이고 연구가 가치관이고 이게 가치관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자기 탐욕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은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을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도,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낸 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도들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이런 도들은 절대로 뭐를 움직이지 못해요. 하나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어떤 도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내가 내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도가 아닙니다.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게 나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주체성이 여기서 다 깨져버리게 되어가지고, 이것이 나한테 딱 들어오기만 하면은 내 주체성이 확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내 자신은 내가 죽어야지 해가지고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자꾸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내 겉사람이 죽어야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고 선포되고 죽은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있다고 느낄 뿐이지만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내가 거듭나게 되면, 성령을 받으면서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딱 되면은 나한테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은 이 하늘의 말씀, 천국이 보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거. 천국이, 그때부터 성령이 나한테 알려주는 천국이 딱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내 주체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내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요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내 주체적으로 생각한 이것이 다 깨져버리면 나한테는 말씀이 남는 거거든요. 이게 그때부터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나한테 나의 생각이 진을 완전히 깨버리죠.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나한테 머물러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올라타라는 거예요. 살아서 이끌어가는 거기에 나를 거기 태우라는 거죠. 근데 나는 옛날 사람을 자꾸 생각하죠. 주체적인 나를 생각해가지고 주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깨닫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고 내가 이것을 뭘 하려고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충성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헌금을 내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닌데,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이 나한테 와가지고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말씀을 깨닫는 것인데, 말씀을 깨닫는 그것만 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진짜 생명이 무엇인가가 이제 자기 자신한테 막 느껴지는 거죠. 삶 속에서 이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내가 주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합니다. 이 우상숭배, 어디 가가지고 당군신 무시는 게, 당군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거 다 이게 우상숭배, 다 우상숭배예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자기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사람들은 주로 뭘 언제나 자기를 지켜줄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연구를 도와줄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내가 육적으로 성공하는데 1등 해야 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버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내가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아파트를 사는 하나님을 내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그거 만들어내고 있어요. 전신에 다 그거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 우상 숭배하고 앉아 있는 거죠 지금. 왜? 하나님은 축복이라 했으니까 나한테 축복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전부 다 내 중심이에요. 죽은 내가 다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제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어요. 그 속에 뭐가 되어 있느냐, 뭐가 들어가 앉아 있느냐면은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자기가 성공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게 왜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좋은 아파트를 샀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그 자식이 너무 잘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너무 잘 됐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내 중심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내 중심이 나한테 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가 있고 하나님은 부수적이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우상숭배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잘 되고 아파트 사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죠. 결과물로 이런 일이 그냥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은 다 사실상 세상에 조금 있다가 나한테 없어질 허상들이에요. 살아있을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잠시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중심이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요,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의 모든 생각 이진을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 앞에 부닥치면은 우리가 부서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도가 내 안을 딱 덮치게 되면은 내 모든 생각 이진이 다 부서져 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그 정도의 말씀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내 주체,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전부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 앞에서는 그래서 이 도가 이제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 나한테 내 삶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는 내가 이 도를 따라가는, 말씀이 나를 먼저 이끌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뒤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기에는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어서 그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계속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 열매가 있으면 이 열매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때는 먼저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자로서 거기에 초점에 맞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초점에 맞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가 진짜 어떤 게 우상숭배인가 이런 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여기 신전 아데미한테 아데미의 신전한테 이 사람들이 절하고 막 거대한 신상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그 세계가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한 거 아닙니까? 전부 자기 중심적인, 자기 탐욕이죠, 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들어가게 되면은, 네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너를 이끌게 되면은 너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세상이 열려버린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만들어지고 생명들이 창조되어진다, 살아난다 하는. 근데 오직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아까 사도 바울처럼 바로 그 하늘에 있는 하늘 보화 창구를 열어 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것이 쏟아질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세계, 말씀의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고 깨닫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이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라 그러면은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감동.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 감동이 있게 되면 그 감동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형식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껍데기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냥 빈말을 하지 않아요. 예. 그냥 진실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거죠. 행동을 하더라도 헛된 행동이 그한테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내 주체가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의 주체인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아니면은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가. 나라는 것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이끌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이 하늘의 것이 나한테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나를 그것이 딱 통과해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육체는 의의 병기가 되어버리는, 그때 내가 하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통계해가지고 내가 하늘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딱 가게 되면은 하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하늘 천국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입술을 통해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은 하늘의 말이 그냥 그 속에서 퍽퍽퍽퍽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의 삶이 바로 이런 자의 삶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